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때요? 정말 꼭 에베소서의 말씀 초반부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12절부터 이제 말씀이 보통 이제 여기 우리 이제 표제도 잘 나와 있지만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냐면,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서신의 이제 항상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격이 어때요? 늘 초반부에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자, 의로운 사람이 되자, 선한 사람이 되자, 거룩하자, 경건하자, 이게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지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뛰어넘고, 이제 난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대충 뛰어넘고, 우리는 실제적인 자꾸 행동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시대는 신앙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해는 없어도 어쨌든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좋게 보하는, 또 좋게 평가해 주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터가 무너져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가장 그렇게 해서 나오는 먼저 특징이 뭡니까? 이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단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잘 먼저 신앙의 어떤 지식의 토대로 가르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이단이 나오는 비율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분명히 적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먼저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게 먼저 이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의 이름을, 깃발을 들고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 자체를 누가 하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둠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빛에서 태어났다가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그가 끝끝내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끝끝내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또 그래도 전혀 문제, 그렇게 해도 전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어때요? 빛 가운데서. 이 빛은 뭐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이제 시작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업, 이 성도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예요, 성도. 근데 여기서 이제 유업의 몫이란 사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역시 뭡니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몫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천국도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 은사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오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사람들에게 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도의 유업의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합당하게 하신, 이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무죄하거나 죄가 없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누군가,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선택에 그 선택받은 그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의 유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때요?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감사라는 게 그냥 나는 전혀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나는 전혀 감사한 마음이 안 들지만 뭐 여기 감사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그런 그 심령은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골로새서 교인들도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어. 억지로. 왜냐? 전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감사한다는 거는 그건 실제적인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해서 또 우리가 성경에 이처럼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은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전혀 감사한 생각도 안 들고 마음도 안 드는데 그냥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의미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때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10절 11절에 봤지만은 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그 스스로 그 안에서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어때요? 당연히 감사도 우리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이 감사가 그냥 뭐 억지로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막 짜낸다고 해서
감사가 된다면은 글쎄 그런 감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여기시는 감사인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감사의 권을 받았을 때 더 감동을 받는 거지, 근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뭐 감사라고 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건성건성, 좀 마음이 없는 감사, 마음이 없는 감사.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내가 참으로 우리가 이제 13절에 나와 있지만 이 빛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 이것을 1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아까 얘기했지만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의 권세는 어때요?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딱 두 영역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 뭘 말하겠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때요?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예. 예.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둠의 권세 때문에 지금 막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도 가고, 그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거기에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막 그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한 자들이 이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들이 심령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저들에게는 항상 비관적으로 보일 것이고 늘 어둠의 영역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12절부터 이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12절부터 결국은 29절까지의 그것을 단 하나로 딱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게 핵심 단어, 핵심어.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지금 12절부터 1장 끝절까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 결국은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받았다. 이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결국 뭐예요? 바울 자신이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전파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전파하는 것.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그 사명이다. 이거를 지금 1장 끝에서 결론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소망도 있죠. 왜 없겠어요? 다양한 자질구레한 소망, 여러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다른 소망은 그냥 없어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만큼은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황이나 시대나 어떤 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항상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소망 이것들이 서로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울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이 그 마음속에서 크게 비중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표시가 납니다. 성도는 뭐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뭐 표시를 안 해도 그는 확실히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자신이 벌써 이미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하고는 모든 면에서 벌써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왜? 이미 우리 자신이 이제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삶이 이 빛의 영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빛은 어때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빛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은 어디다 놔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두 종류,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느냐, 이게 모든 사람이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고 두 영역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성도다. 나는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본인이 어때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래서 3절부터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이제 여기 이제 14절 보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을 받은 게 결국 뭐냐?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 장차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오히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속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았고 나는 이 구속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제는 빛의 영역에서 나는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과 생각과 소망을 제대로 알고 가지고 있으라. 너희가 지금 그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권세에서 너희가 죄짓고 참 무지하게 맹수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오직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있었던 그 이전의 삶이 뭐냐?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해 주셨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떠한 감사보다도 뭐예요? 다른 차원의 감사예요. 우리는 그 어떤 감사보다 가장 높은 최고의 감사가 뭐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감사. 이게 가장 최고로 우월하고 뛰어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를 그냥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감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감사는 그냥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부터는 글쎄 굳이 감사를 이렇게 매번 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해도 참된 성도는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 자신이 이제 구속을 받았고 내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행동, 은혜의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어때요? 넘쳐나고 넘쳐나는.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뭐 좀 어려운 일이 좀 해결되었다. 물론 이것도 감사는 감사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뭐냐면 구속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바울은 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너희가 감사하라 그런 얘기는 안 썼는데 바울 서신은 어딜 보면 항상 이 구속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찬양,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움, 놀라움, 그것들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감사 속에 가장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첫 번째 자리는 확실히 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감사. 이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죄사함 받으려고, 죄사함 구속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사실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이대로 나는 그냥 죄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나는 뭐가 되든 나는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뭐 절대 뭐 구속이니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표시, 늘 마음 우리 속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어때요? 우러러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구속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궁극적인 감사가 항상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자기의 구속에 대해서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감사가 내가 없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구원받은 것을 진짜 알고는 있기는 한가, 그게 뭔지는 지금 알고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 그 다음에 영적 상태는 굉장히 큰 우려가 돼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15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막연히 그냥 영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훌륭한 사람, 뭐 초인, 뭐 그냥 뭔가 대단한 영적인 천재,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무슨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인데 그분이 첫 번째로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비록 지금 성육신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또 성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고 그 모습 그대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분이야말로 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여기서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사람, 해와 달, 동물과 식물, 하여튼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했으니까 야, 예수님도 분명히 그럼 어느 시점에서 나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가 그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인데 그분을 통해서 뭐 세상을 창조되었다든가 그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그렇게 만약에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의심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더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보다 제일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둬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랬잖아요. 굳이 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아니고, 여기서 형상이며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에 대해서 표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우월하다 이거예요. 선재하셨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나신 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신조에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데 그 난 시점이 뭐예요? 영원 전.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인간의 우리가 이제 모든 개념 속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원의 개념, 영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영원이.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진짜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은 이 우주와 지구 전체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피조물이니까. 이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는 말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는 천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의 무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아마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세우는 와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말하는 의미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이제 좀 더 가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있다. 여기서 자꾸 만물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만물. 여기서 만물은 뭐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
권세들을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의 통치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어때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게 창조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멸망합니까? 이 세상의 멸망은 사람의 손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도 닫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성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 종말론도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모든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도 어떤 이유 없는 이유에서 그냥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뭡니까?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역시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이 권세, 보좌들, 주권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씩 보여주는 반딧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에게 계신 예수님. 17절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 또 육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만물에 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만물에 속하죠. 저 짐승도 만물에 속하죠. 뭐 이런 모든 것, 가구나 이런 집도 만물에 속하죠. 만물에 속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뭐겠어요?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이래요. 뻔뻔스러워. 응? 자, 17절에 15절과 17절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만물의 이 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은 이 만물은 어때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 만물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자연 형태를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 자연이 자기 스스로 무슨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서 이 자연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움을 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이 세상에 보이는 우주와 모든 사물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가 사람들이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이론이라든가 어떤 사이비 이단들이 얘기하는 극단적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는 별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존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만물은 이제는 때와 시기가 다 됐다. 이제 이것은 이제는 없애버리자, 멸망시키자. 바로 만물의 주인이, 창조의 주인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시면은 그날로 이 보이는 모든 만물 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불신자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마치 사람이 주관하고 또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무언가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개개인의 모든 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만물의 주인이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막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모든 이 만물이 돌아가는 건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굉장히 커요. 예수님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실 너무 적게 보잖아요. 적게. 예수님의 권세를 아주 너무 적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예수님의 권세로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요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예요. 심지어 이 마귀도 여기 이제 골로새 뒷부분에 계속 나오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아주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복음서에 보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를 배 타고 가다가 어때요?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깨어가지고 이 잠잠하라 하니까 이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바다만 그렇겠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일상의 일조차도 이 만물에 속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뭘 계획한다거나 하여튼 어떤 것도 이 만물에 속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이 안 나오면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제일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우리가 정말 애걸복걸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노래나 부를 때, 찬송이나 부를 때 써먹지. 실제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게 모든 이 만물,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모든 걸 다 움직이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살아갈 때, 아, 그래,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붙잡아 주니까 지금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산도, 들도, 강도, 하늘의 별과 태양과 이 계절과 또 모든 사람들, 이 땅도, 나무도, 풀도, 짐승도, 이게 다 만물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물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욱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어때요? 모든 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생명도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내 모든 개인의 일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은 그냥 하나의 장식입니다.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이교도들의 믿음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이교도들은 어떤 믿음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게 이교도들의 믿음이에요. 부처가 있습니까?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죠. 부처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뭐 힌두교, 뭐 신도, 하여튼 모든 잡다한 종교가 그걸 믿는 그 사람들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이상한 믿음들은 실제로 계신 분을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계신 분을 안 믿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방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없는 걸 있다고 정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나,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믿는 거나, 속으로는 전혀 믿지도 않고 그런 거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교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이교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교도들이 훨씬 더 간교한 이교도들이겠죠. 왜? 그 사람들은 겉으로 이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는 그냥 마치 우리와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련회도 같이 오고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실제 모든 실천신앙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어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예 기도도 안 해.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요걸 그냥 시적으로 읽지 말고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부닥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역이 지금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있는, 만물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피조물이 있나요? 천사조차도 이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왜?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심지어 천사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끌어내시고, 어떤 건 무너뜨리고 어떤 건 세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성삼일체 되신 우리 주님만 확고하게 믿고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연약해서 그만 죄를 짓거나 세상에게 양보하거나 불신앙 세력에게 양보하거나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 부끄럽게 우리의 믿음을 그냥 가벼운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도매끌어 넘기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때요?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성도는 어때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앙의 세상 만물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권세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은 이 파라오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바로 하면은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이 바로에게 대항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바로의 권세가 강하고 무섭고 아주 뭐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출애굽 저 바로에게서 해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참 모세가 이 모세가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더니 이게 미쳤구나.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게 뭐가 한이 맺혀서 지금 이렇게 막 되도 않는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막 그냥 이 모세의 말을 제대로 안 믿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해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까지 갔어요. 근데 바로가 볼 때도 사실 어때요? 얼마나 그 모세가 어디 노숙자 비슷하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한다. 이 바로야.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이고 저 거지 새끼 와가지고 저 미쳤나 보다. 그 먹을 거나 주고 빨리 어떻게 좀 쫓아라. 바로가 볼 때 굉장히 우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의 그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점점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권세는 커지고 바로의 권세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점점 초라해지더니 결국은 나중에 홍해 바닷가에 그 바로의 군대가 전부 다 수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 미리암이 그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이제 크게 아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줄 몰랐던 거.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면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출애굽할지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모세까지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말로도 이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꼭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겁이 많아요. 파르르 떨어요. 바로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치면은 세상에 큰 소리 한번 치면은 금세 주저앉아요. 무너져요. 금세 그냥 우리는 바로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미쳐갖고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다시 바로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서면 이 세상 앞에 서면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 한순간에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로의 그 애굽의 왕국의 왕권, 그 제국을 누가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권, 그 제국을 세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떠고 그 노예로서의 그 삶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만물 앞에서 신앙이 작아지고 믿음도 형편없어지고 자꾸 타협을 하거나 자꾸 주저앉거나 자꾸 뒤돌아서거나 자꾸 좌우로 치우치거나 자꾸 그냥 이 겁을 내고 제대로 믿음을 발휘 못하고 자꾸 현실 앞에서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적절하게 좀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자, 적당하게. 이게 바로 바로에게 겁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정작 그 바로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세상 만물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지 말자.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소개. 18절. 아직 1시간 더 남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 교회는 이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그러니 얼마나 이 허리도 아프고 막 그냥 막 비비과에 그냥 막. 근데 그때는 이제 의자가 없이 이제 시골에서는 의자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달이 됐단 말이에요. 숙달이. 이게 단련이 된 거예요.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도 조금만 이렇게 벌써 교회 나오면 이제 의례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몇 시간이고 이제 설교를 듣는다. 근데 이제 의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하면은 막 비비과에 그냥 막 10분, 20분 지나면 벌써 몸이 그냥 벌써 막 이리저리 막 꽉 아주 사방천지. 어른들도 힘들죠. 이거 허리 막 세우고 또 세워야 되고 막 허리 아프고 다리 막 저리고. 그래도 1시간 더 해야 돼요. 자, 18절. 그래도 1시간 더 해야 돼. 자, 이제 바울의 관점이 그 엄청난 만물과 그 우주,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이제 초점을 이제 더 맞춰 보세요.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자, 이제 바울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만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스케일이 큰 막 그거에 대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예수님의 권세를 찬탈한 이 구태타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냥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 교황은 정말 악한 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자 1위 교황이에요. 교황이에요. 김정은이 아니 교황이에요. 교황.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히틀러보다 더 악한 놈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저 뭐 스탈린이나 무슨 뭐 모택동이나 이런 수천만 명을 죽인 이 사람들보다 더 나쁜 자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를 지가 차지하고 앉아갖고 지금도 저렇게 가증스러운 마치 평화, 온 인류에 무슨 평화를 준다는 식으로 저렇게 지금도 유세를 떨고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지가 다 받아 처먹고 있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요 말씀에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분은 근원이시며, 그렇죠? 여기서 또 나와요. 근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니 부활의 첫 열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그분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우두머리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로서 감히 예수님과 비교될 그 어떤 권세도 없는 거예요. 예. 19절 넘어가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들 예수님에게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구속의 사건, 구속, 그리고 하여튼 하늘 위든 아래든 뭐든 간에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장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화목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물어본다면 화목,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이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점에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왕관 중에 가장 그 큰 보석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중에 화목 사역이 가장 큰 보석으로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2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이때가 언제예요? 아까 13절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때가 바로 지금 21절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행위와 또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딱 보면 알다. 제가 그랬잖아요. 딱 보면 안다고. 왜? 벌써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주일 성수 안 하고,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거, 그거 다 악한 행위잖아요. 악한 행위. 그 다음에 또 뭐요?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그러니까 이 빛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두울 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당연히 어때요? 어두우니까 하는 짓이, 어둠 속에서 사람이 하는 짓이 뭐겠어요? 죄 짓는 거예요. 밝은 데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는 잘 안 해요. 어두울 때 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어두울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것마다 악한 행위고 어둠의 일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절부터는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가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22절에 이제는 21절에 전과, 자 전에 하고 22절에 이제는 차이가 크죠? 차이가 커야죠. 이게 차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지금 21절에 전에 하고 22절에 이제는 확 경계선이 진짜 분명한지, 아니면 여전히 난 지금도 악한 행위 하는데, 난 지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확 손을 딱 그어줘. 전에 너희는
악인이었다. 너희 죄인들이었다. 너희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러다 22절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없단 말이에요. 좀 죄는 좀 짓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뭐 악한 행위는 종종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말씀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전에하고 이제는 이 확 경계가 있잖아요.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예? 중간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도 말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과 이제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뭐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이 좀 하나 들어가 있고 없잖아요. 바울은 아주 단칼에 딱 경계를 재. 전에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화목이 나왔어요.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실제로 받았어요. 초대 이단 중에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척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는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게 영적인 몸이 아니에요. 진짜 이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이 몸에 이게 막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아팠는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래서 화형이 진짜 고통스럽구나. 이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이 귀족이나 좀 이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은 화형을 안 시켜요. 목을 잘라 죽여요. 한순간에. 그럼 간단하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단자들, 그리고 지독하게 나쁜 놈들, 신분이 낮고 그러면은 불태워 죽여요. 왜냐? 고통을 오래 받으라고. 이 아래서부터 살이 타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래서부터. 그게 한꺼번에 죽으면 좋은데 안 죽거든. 그래가지고 좀 더 자비를 베푸는 형벌은 뭐냐면, 화형을 시킬 때 조금 불이 올라왔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봐준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혜택을 못 받으면 이 불이 하여튼 전신의 이 심장에까지 파고들 때까지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래서 화형이 무섭구나. 그래서 이 화형 당하는 거 어떻게든 피하려고 막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진짜 중세시대 때. 화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이단자들은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중세시대 때. 아주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를 옮기는. 그러니까 오늘날 중세시대에 가면 이만희 같은 이런 애들은 아주 신천지 교도들은 전부 다 화형당해야 돼요. 신천지뿐이겠어요. 통일교도. 하여튼 오늘날 이 이단들은 참 세상 잘 만난 거예요. 중세시대로 갔으면 전부 다 길거리에 가로등 될 뻔했어요. 자기 몸으로 희생하면서. 이 화형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화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 그러니까 우리의 화목이 그냥 별거 아닌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화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사역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를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화목해 되었으면 이제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룩,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이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라고 그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장차 어때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여기서 지금 뭘 말합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가르쳐도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교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든든한 서에 굳게 서서, 근데 굳게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굳게 서는 거, 그 다음에 떠나지 않는 거.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도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 그러면서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여튼 만물에서 교회, 그다음에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야. 그 다음에 절대로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탈하지 말아라. 지금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복음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거든. 그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로 자꾸 서서히 자꾸 지금 교회 안에서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이 든든하게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은 복음에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아라. 이거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떠나면은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선다 이게.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게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믿음을 흔들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게 해요. 이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표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 시험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때요?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때문에 그들은 울고 웃고 애타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은 이 세상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실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내가 지금 서야 한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그거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복음의 이 소망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때까지 나 잘 버텨야 되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 마귀와 세상과 어떤 형태로 나를 막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속이고 막 이런다 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잘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소식이 들린다. 이상한 소식. 그래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2장 8절에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다른 전통, 세상의 초보적 원리, 이런 것들이 자꾸 어때요? 골로새 교인들의 첫 믿음, 그들의 참된 복음 신앙을 자꾸 지금 뒤흔드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아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지금 기초부터 다시 한번 지금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하는. 그러면서 24절에 바울 자신을 얘기해.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전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나는 진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너무나 영광스럽다. 지금 24절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이 된 걸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 이 경륜은 계획이에요. 계획. 이 계획에 의해서 된 거다 이거예요. 그냥 된 게 내가 일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 이 복음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소망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바울은 하여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선택국 예정도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하여튼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내가 이보다 더한 고생을 해도 나는 기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영광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기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구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고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또 장차 너희를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너희를 세우실 건데 근데 이게 이상한 기운들이 자꾸 지금 나와서 뭔가 지금 골로새 교회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인다.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서서히 그 실체가 나와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러니까 다른 영, 이 귀신.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23절에 규정, 자의적 경건, 거짓 겸손, 또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막 이 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꼭 이방 종교들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하고 막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이상한 짓도 막 하는 역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뤄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바브라에게서 분명히 이 복음을 배웠겠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바울의 권위, 사도의 권위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1장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겠느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겠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예수님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너희 교회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그 마음이요.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생각만 하면 바울은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뭐 편한, 바울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여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까? 이 바울은 그 생각 외에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몸만 위하고 자기 시간 챙기고 자기 것만 아끼고 그냥 자기 거는 엄청나게 관심 많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한 거, 겨우 요만한 거. 한번 이 바울 서신 골로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진리의 터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의 신앙인데, 지금 시대는 교회가 뭐가 되든 신경 안 써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 시대 성도들은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부닥칠 때만 신경 써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에게 해만 안 주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이렇게 크게 신경만 안 쓰게 한다면, 뭐 교회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교회가 뭐 어디로 가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뭐 헌신 예배 드립니다. 나는 그냥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뭐 얘기도 할 줄 알고, 그런데 막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일날 저녁 오후와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토대가 요 1장에 다 있어요. 요 1장에 아주 다 세밀하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3절에도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도 다 담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반복해서 바울은 중요한 이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너희가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 너희가 이것 같은 믿음의 이 토대를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케 하신 그분의 중보 사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바울이 지금 잘 짤막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그 외에 하여튼 바울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곳곳에 이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것 때문에 바울은 밤낮으로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경륜, 복음. 하나님이 이제까지 얘기한 그걸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몽땅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저 이만희에게 가거나 문선명에게 가거나 뭐 저 제7일 안식교에 가거나 몰명교에 가거나 너희가 저 에큐메닉 하는 곳에 가거나 너희가 하여튼 뭐 이방종교에 가거나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 뭐 너희는 다 잃어버린다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게 문제. 이 골로새 교회 이 속이는 자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와 있어요. 이 속이는 자들이 지금 자꾸 속닥속닥 거리는 거야. 야, 그 바울하고 에바브로가 너희들한테 그 가르쳐 준 거 다 거짓말이야. 야,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그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네. 너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진짜 이거야.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5절,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어때요? 너희와 함께 있어요.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때요? 몸은 떠나 있지만 이 영으로 함께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신 성령 안에서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속이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질서 있게, 무질서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쨌든 우리는 이 에바브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복음을 그래도 지켜야 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막 들어오면은 막 서로 이간질 시키잖아요. 이것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살살 구역에 침투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막 교육자 간에 서로 막 미워하게 만들고 중직들 간에 이것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쨌든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골로새서는 예방주사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활기는 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것들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누룩이 더 퍼지기 전에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 골로새서 썼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처럼 길게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써서 빨리 보내지 않으면은 이 속이는 자들이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빨리 이것들이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크게 막 무질서해지고 막 그냥 지금 교회가 막 두 쪽 세 쪽 나고 막 거짓 교사들이 막 평지풍파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빨리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짧습니다. 4장밖에 안 돼.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압축된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바울이 만약에 직접 갔으면, 그러니까 사실 바울에 직접 갔으면 골로새 교회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사실은 3장 4장 설교예요. 1장 2장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벌써 바울은 1장 2장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 통해서 여러 교회 보낸 서식 통해서 자주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3장 4장, 골로새 교회에 가서 바울이 부흥회라면 3장 4장을 아마 집중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을 건데, 그러나 바울이 지금 듣는 소식 중에 이 이단들, 속이는 자들이 자꾸 이단이 있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다시 놓아줘야 되겠다 해서 1장 2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4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이 없었으면 3장 4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3, 4장만 사실은 간략하게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이단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막 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방언을 했다는 둥, 꿈에서 뭘 봤다는 둥, 신비한 막 예수님이 흰옷 입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교회를, 이 질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질서를 흐트려서 자꾸 연약한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이 믿음이나 아는 이 교리 지식이 딱 부족해 보인다 싶으면은 대번에 잘못된 것을 속닥속닥 몇 마디 해갖고 교회에다 대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고, 교회의 이 바른 질서를 자꾸 흐트리는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평온하고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 늘 이러면 좋은데, 교회는 꼭 어느 틈엔가 꼭 이상한 자들이 꼭 틈을 타가지고 어때요? 자꾸 흐트러뜨려요. 자꾸 서로 그냥 자꾸 찢어놔요.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은 단호하게 경고를 줘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자꾸 늘리려고 하지 줄이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봐줘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교회를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내가 뭐 이렇게.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해야지, 내가 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아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독창적으로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날 교회들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물론 그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세련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아주 뭔가 좀 신선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새로 보일 수는 있어요. 또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것은, 그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자꾸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이 교회는 오직 이 복음 계시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나가야 된다. 아주 바울은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사도이지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세워,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얼마나 이 철저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사람. 오늘 2장 5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골로새서 말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면은 더욱 아주 잘 책에 잡힌 그러한 신앙으로 아마 잘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네바 개혁교회 이제 2016년도 여름 우리 개혁주의 수련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리, 영적인 모임, 이 영적인 이 귀한 자리에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리셋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들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제 새로운 또 가을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남은 올해 몇 달 남지 않은 또 올해도 주여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